하사 천지를 만드사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십자가 앞에 오라 하시네. 아버지 나를 위해 눈물로 사랑의 노래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십자가 앞에 오라 하시네. 아버지 나를 위해 눈물로 사랑의 노래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십자가 앞에 오라 하시네. 아버지 나를 위해 눈물로 사랑의 노래 부르시네.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내가 아직 죄 되었을 때 십자가에 그 큰 사랑으로 아버지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네. 날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십자가 앞에 오라 하시네. 아버지 나를 위해 눈물로 사랑의 노래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십자가 앞에 오라 하시네. 아버지 나를 위해 눈물로 사랑의 노래 부르시네.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내가 아직 죄 되었을 때 십자가에 그 큰 사랑으로 아버지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아오라고. 내게로 나아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당신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또 마지막으로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곡인데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어때고 어떤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적도 있지만 또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때마다 내 영혼이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또 주중에 이렇게 수요 복음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이 부르심에 나온 자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수요 복음 예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왔습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최경유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양임 권사님이신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교회장으로 진행되어지는데 또 내일 오후 2시에 입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8시에 위로 예배 드리고 모레 새벽 5시 30분에 발인 예배 드립니다. 아마 장지는 전라도 광주 그곳에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끝까지 장례 과정을 통하여서 가족 안에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또 좋은 그런 복음이 전해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오늘도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오늘도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네, 저는 아직 수요 복음 예배가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주님만 기대합니다라는 고백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우리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이 작게 나올 텐데 아니에요? 잘 나와요? 예. 또 앞으로 작게 나오면 여러분 핸드폰을 손으로 늘리면 돼요. 보니까 괜히 용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는 수요 복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만 알아가기를 우리가 기대하자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요 복음 예배에 나누어진 말씀은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풀뿌리 교회로 흩어지기 전에 이 총체적 복음을 스터디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총체적 복음 스터디 교재를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 또 이 총체적 복음 스터디 교재를 또 다른 주제로 또 교재를 만들어서 또 함께 학생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풀뿌리교회 섬김이 분들과 또 이 총체적 복음 스터디를 가지고 영상으로 함께 또 한 1년 반 그런 시간 동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5년째 총체적 복음을 가지고 스터디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지속성이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은 진행하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어떤 교육의 관점 그런 것이 좀 강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되지 못하고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꾸준히 나누는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 복음 예배는 스터디 형식이 아닌 설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각자가 복음 앞에 서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 복음 예배에 이렇게 또 시간을 할애해서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동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대감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 모임에 처음 갈 때 가지는 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만약에 기대감을 갖지 않고 간다면 그 모임에 가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결혼식에 가도 그 뷔페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가야지 그 모임에 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핀트가 빗나갔다 할지라도 기대감은 이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도 우리에게 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각자가 이 수요 복음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복음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이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기도하면서 각자가 그런 주님으로부터 기대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약하다, 또 바라다, 원하는 것을 바라다. 그 다음에 대는 기다리다, 기다릴 대라고 하죠.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감은 느끼는 것,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대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안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모임에 오면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셨습니까? 오늘 한 분은 아주 일찍 오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복음학교에 이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또 수요 복음 예배니까 아내를 예배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또 이렇게 꼬셔가지고 일찍 왔습니다. 이 근처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예배실까지는 못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밖에서 배회하며 또 우리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있죠. 한편으로는. 그죠? 나름대로. 그러나 저는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부터 온 그런 기대감이라면 그 기대감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이 시작을 하는 날인데 지난주에 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인데 존재의 갈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 하시죠. 존재의 갈망. 존재의 갈망. 2012년도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깊이 다루시는 아주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해 초에 저희 교만을 주님이 꺾으시고 우리 국제성교교회 주일 대예배 시간에 또 나의 무릎 꿇게 하시고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또 저의 이마에 핸드 그라인더의 날이 이렇게 치면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역과 교회를 떠날 마음을 주셔서 그때 다 내려놓고 그때 결정한 것이 복음 사관학교의 훈련생으로 입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입소해서 주님께 이 존재의 갈망에 대하여 입소하면서 묵상하게 하시고 첫 번째 쓰는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그 에세이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복음사관학교에 입소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존재 공백 완. 존재감은 부르심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된다. 복음 이전의 나를 볼 때 존재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
내 마음에 존재 공백이 있었다. 하나님 없는 상태. 목마름 그것은 존재의 공백이었다. 나는 존재의 공백이 무엇인지를 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시면 그 가정에 남는 것,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없을 때 나타나는 이 현상, 이것이 존재의 공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중심이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목마름, 그것을 바로 존재의 공백이라 한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백, 이때 존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목마름이다. 존재의 만족.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분, 십자가로 부르셔서 내 안에 오셔서 존재의 공백을 채워주셨다. 그분이 함께하는 것, 그 무엇도 원치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존재의 만족, 사랑, 신뢰, 그분만을 추구한다. 그분만을 갈망한다.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존재이의다. 전적 무능, 전적 의존적인 나는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먹는 자이다. 존재의 만족, 나는 나로 설명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나는 행복하다. 존재의 공백 2. 얼마 전부터 존재의 공백을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일은 없는데 왜 이런 느낌일까? 스스로도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원인이었다.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묵성을 놓치기도 한다. 복음과 기도가 결론임에도 24365 기도도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기도 한다.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 안에 존재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의 목마름이 생겨난 것이다. 존재의 공백. 그때 주님이 부르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이다. 존재의 공백은 소중한 이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 또 공허함입니다. 함께했던 사람의 그 부재는 깊은 상실감과 마음의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존재의 공백은 삶의 의미나 정체성 혼란에서 오는 실존적 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삶의 연속성 속에서 느껴지는 그 지루함이 존재를 점령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공백에 대하여 또 다양한 생각을 사람들은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이나 이미지에서 공백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 공백은 불완전함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상상하고 느끼게 하는 가능성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공백은 아름다운 학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백의 미학, 공백은 아름다운 학문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존재의 공백을 실존적으로 생각하면 위기가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 때 정체성 혼란이 찾아오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존재의 공백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공백을 느끼면 내 안에 찾아오는 정서는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존재의 공백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으로는 결코 이 존재의 공백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존재의 공백에 대한 답을 얻고 그 공백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수요 복음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난 복음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들의 마음 안에
그 존재의 공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이 없어도 아니고 복음을 들었고 분명 복음 앞에 섰다고 하는데 내 안에 가끔 존재의 공백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복음을 듣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존재의 공백을 체험받았던,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 안에 공백이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존재의 공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목마름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 존재는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공백을 채우고 싶어하는 갈망이 결국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학교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오픈할 때 늘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복음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목마름이 결국은 이 존재의 공백이라는 것, 그것을 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다양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이 존재의 공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런 존재의 공백을 이렇게 가지도록 창조하셨는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영원한 것이 채워질 때 만족되어지고 영원한 것을 거부할 때는,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존재의 공백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존재의 공백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저절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존재의 공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존재의 공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존재의 공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존재의 공백이 잠깐이라도 나타나면 주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져도 나는 존재의 공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계셔야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내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지? 내 존재의 공백을 채워보려고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채워보지만 결국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왜 만족이 안 되지?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존재의 목마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존재의 목마름인 겁니다. 목마름. 존재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복음을 만났다고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존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존재의 공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절로 그냥 계속 만족해가지고 존재의 공백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공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가 경험한 것처럼 지인회를 들어가면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내 마음 안에 그런 공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공백이 없어요. 근데 어떤 영역에 가면 공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의 공백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이 영역에서 나는 왜 이래 목이 마르지? 하면서 내 존재의 공백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삶의 구석구석 모든 존재의 공백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공백이 무엇인지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공백, 그것은 목마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목마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일반 은총이 있고요,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 속에서 나타난 원리를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적으로요, 탈수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수증.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가만히 이렇게 계셔요? 아무리 힘이 없어서 그렇지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오셨다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네. 탈수증은 몸속에 수분이 모자라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탈수 증상이라고 하죠. 사람의 신체 기관과 조직들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수분과 염분이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땀, 오줌, 똥 등으로 1.3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이 매일마다 빠져나갑니다. 손실되기 때문에 그 손실된 만큼의 수분을 다시 공급해주지 않으면 갈증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수분이 공급되어지지만 그 이외에도 건강을 위해서 뭐를 많이 마셔라?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니까 한때는 하루에 2리터씩 먹어야 이게 건강하다. 이런 또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갈증은 단순히 입과 목구멍 점막의 침이 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체 조직에 수분이 결핍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포유류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포유류. 보통 그 신체에 수분이 크게 부족하기 전에 미리 수분을 섭취해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내간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지금 설교예요. 세포의 안과 밖에 있는 수분과 염분의 양을 파악하여 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감소하면 혈액 내 염분의 농도가 증가하고 염분의 농도가 감소하면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수분과 염분의 섭취와 배설을 통한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사람의 신체 특성 자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수분을 필요로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시라고.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죠?
물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화초가 있어요. 그럼 이 화초는 물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화초에 물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되는 화초를 한 달 동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탈수증이 생기겠죠. 그 탈수증의 현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마르기 시작하죠. 그 수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마르면 생명력이 거기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명력이 사라지면은 그거는 부서져요. 그런데 제때 정한 시간에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초는 3일에 한 번, 어떤 화초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화초는 2주에 한 번, 다육이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그죠? 어쨌든 수분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은 반드시 그 수분을 필요로 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목마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의 원리라고요?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창조의 원리. 그러면 이제 목마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나타나는 원리를 가지고 나누었어요. 목마름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마름으로 나오면 마치 은혜가 없는, 마치 이상하고 목마름을 가지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목마름이 있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일반 은총을 통해 알게 된 생명은 생명의 공급자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도록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생명은 그 수분을 필요로 해요? 그럼 그 수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수분을 공급받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단순한 뭐예요? 심부름뿐인 거죠. 그러면 채우지 않으면 그 모든 생명은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동물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사람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육체적 죽음이죠.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인격적 존재의 사람은 관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인격적 존재의 사람은 가장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로서 이제 존재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뭐예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이 결핍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는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이 안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존재의 공백이. 그리고 그때부터 목마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갖다가 무엇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면은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만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만나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그때 영적으로 사랑의 탈수 현상이 생깁니다. 사랑의 탈수 현상. 그러면 사랑의 탈수 현상이 생기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적으로 뭐예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아멘. 아멘. 근데 순간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면 내 안에 뭐예요? 다시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돼서 그 하나님을 딱 찾고 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것을 존재의 갈망, 그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존재의 갈망을 목마름,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목마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존재의 갈망, 목마름은 창조의 특성입니다. 이 목마름의 특징은 따라하십시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반복적으로 한 번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계속 찾고 구하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건강하다는 신호이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 이 목마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목마름은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신 선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목마르면 불신자 안에 있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 안에도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 안에도 이 목마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 증세가 오고 더 심해지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그러듯이 영적 탈수 증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목말라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목마름이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성경에서 목마름을 주제로 고민하던 그 사람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통하여 목마름의 그 실제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 거실에서 혹은 각 방에서 지금 이제 성경을 찾고 계시겠죠?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안방에 있어도 지금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사슴이 목말라 하는 것은 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표현한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특별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슴은 일반 은총 안에서 수분을 필요로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슴도 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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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아멘. 이런 의미로 신약을 봐야 돼요. 지금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식물, 동물들이 수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들으라고 그 식물을 옆에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분이십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와, 이 화초는 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수분을 필요로 하지.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분이라 그러는 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지. 할렐루야. 아멘. 좀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하도 우리는 영적, 육적을 분리해가지고 육적으로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잘 알아들으며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수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분이십니다. 혹시 가정에 화초가 있는 분들은 화초를 바라보며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수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가지고 우리는 나무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나무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가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가 존재하려면 뭐를 필요로 해요? 수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가지는. 그러면 나무가 그 땅의 수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빨아당겨가지고 뭐예요? 그 가지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가지가 빨아먹는 게 아니고요. 막 빨아먹는 게 아니고요. 그 나무가 그 가지에다가 뭐를 보내는 거예요? 수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고 한 거예요. 가지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시편 42편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저자는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고라 자손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로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고라는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고라가 비방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대미문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있던 진의 땅이 꺼지면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모두 삼키고 다시 땅이 닫혀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로부터 고라는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그런 자손들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부끄러운 수치 속에서도 이 고라 자손들은 번성해 가기 시작했고, 근데 이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였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그때 다윗에게 함께 이제 찾아와서 합류했던 사람들을 보면 상처받은 자, 원한이 있는 자, 빚진 자, 가난하고 병든 자,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을 다윗의 수하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세워진 후에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겼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수종 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이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나라는 악한 자들 수중에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피난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바라보는데 이 고라 자손이 다윗을 바라보는데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고라 자손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쓴 그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어떤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도 다윗 왕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을 찾고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목마름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존재가 수분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일반 은총으로 생명은 수분을 필요로 하듯이 영적으로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수이십니다.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일반 은총 속에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듯이 특별한 은총 속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견딜 수 없는 이 갈망, 존재의 갈망, 이 목마름,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가을은 특별히 사슴들이 교미를 하는 철입니다. 그래서 교미기가 교미할 때가 되면 사슴의 몸에 찾아오는 변화는요, 탄한 듯한 목마름입니다. 처음에는 짝짓기를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목마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탈수증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슴들이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짝을 만나지 못해서요. 광야에 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쓰러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슴들을 보았고 그 목이 말라서 그 물을 찾다가 죽어가는 사슴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그 물을 찾다가 죽어갔던 그 사슴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물 없으면 죽어요. 나도 주님 없으면 죽어요.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그 광야를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저 수준에 딱 맞도록 이 말씀을 저에게 한 장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찬양 예배를 막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그 찬양하는 노래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그 찬양 그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슴은 목이 마르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사슴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시냇가입니다. 물이 있는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갖고 시냇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는 길목에 큰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 옆으로 총뿌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막대기 같은 게. 사냥꾼이 나무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슴은 다시 뒤로 돌아서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목마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 깊어집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냇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냇가를 향하여 갑니다.
근데 이번에 모습은 첫 번째 모습과는 다릅니다. 계속 두리번거리는 모습입니다. 마음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 사냥꾼이 사라졌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여전히 큰 나무 사이, 그 사이로 그 총뿌리 같은 것이 총뿌리가 보입니다. 그때 너무나 목이 마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다시 되돌아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이제는 목마름이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마치 그 가뭄에 그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말라서 강 바닥이 보여서 강 바닥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슴, 이 목마름이, 이제는 목마름이 극에 달해서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고통이. 그리고 이제는 이 목마름이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까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냇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그리로 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냥꾼이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며 차마 갈 수 없죠. 그래 견디다 못한 이 사슴이 이전의 사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시선을 시냇가를 향합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냥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사냥꾼을 생각해도 그 사냥꾼이 있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사슴이 원하는 것은 오직 시냇가의 물뿐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아도 죽는 거. 물을 향해 달려가다 죽더라도 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고, 근데 먹으면 삽니다. 그런데 물을 선택하고 죽더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마지막은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 사슴의 목마름은 죽음을 넘어서는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고라자손은 타락한 인간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역의 자손, 떼어지지 않는 이름표입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던 고라자손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목마름이라는 창조의 특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조치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되어지고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고라자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시편의 고라자손의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고라자손의 고백은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그 고백을 보다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고라자손입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였습니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저를 다윗의 나라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중들게 하시면 감격이고 은혜 자체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이런 은혜 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감격 자체였을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시편 84편의 목마름의 고백이 계속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고 사는 그런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 마음의 상태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목마름입니다. 여러분은 사슴의 목마름과 고라 자손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그 존재의 공백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의 주제를 가지고 구약의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목마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입니다.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온몸이 병이 들어 깨끗하지 못하고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목마름이 드러납니다. 그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원하시면 그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원하십니까? 나병 환자의 그 함축된 표현이지만 한 존재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원하시면 갑자기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원합니다. 제 안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하는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이 질병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도 않는데 해결해주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원하는 마음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답이 없는데 어떤 누구에게도 답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답이 없는데 희한한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원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원하시면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원하시면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않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나 자신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원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그러나 나는 원하지만 주님께서도 나는 이런 목마름이 있어. 근데 주님께서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능력은 있는데 주님이 나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나는 그걸 채워줄 마음은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묻는 거예요. 원하시면 모든 길은 주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원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마름의 키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의미였어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이 목마른 내 영혼 안에 이 자유함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들리는 거야.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빌리러 갔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 아니 공짜로 줘도 그 사람은 전혀 삶의 시장도 없어.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그 영혼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창조의 원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주신 목마름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수고로 공급해 주신다는 그 전제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나는 너를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기로 결정하고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죄가 생명에 들어와서 너희 안에 존재의 공백이 생긴다 해도 너희 그 존재의 공백을 메울 계획을 갖고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멘. 진리가 결론입니다. 아멘. 목마른 나병 환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름 그리고 만남,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목마름, 그래서 이 목마름은 선물입니다. 목마름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묻는 그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 심령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들려주는 내가 원하노니.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갈망,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 창조의 원리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목마름의 주제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재적 갈망, 목마름은 창조의 특성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는 존재의 갈망,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마른 나병 환자에게 그의 존재의 갈망, 목마름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나병 환자가 원하는 마음보다 더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창조의 원리가 바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존재 공백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문제는 몸부림치며 채워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공백이 나타나고 목마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의 특성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게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마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나병 환자에게 들렸던 내가 원하노니라는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원리의 비밀을 이 나병 환자에게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미친 듯이 주를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크신 주님의 갈망을 보고 주님의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시냇가를 향해 달려갔던 이 사슴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또 함께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십자가 앞에 오라 하시네. 아버지 나를 위해 눈물로 사랑의 노래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아버지 나를 부르시네. 십자가 앞에 오라 하시네. 아버지 나를 위해 눈물로 사랑의 노래 부르시네. 나를 위하여 기뻐하신 것,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 것,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네. 내 아버지, 내가 직접 되었을 때 십자가에 그 큰 사랑으로 아버지 그 영상 드러내고 싶기에 날 부르시네.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의 관계 속에서 나병 환자의 원하시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또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창조의 목마름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라 자손처럼 나병 환자처럼 주님,
주님 앞에 날마다 이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이 목마름이 체험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제리에 특별히 나디르 형제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을 맞았는데 이때 더욱 주님 의지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태국에 이제 푸켓으로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는 과정들 도와줄 사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주님 또 이 상황 속에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또 기도하는 성도들 또 그들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김성옥 선교사 아버님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주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6월에 이제 검사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정 안에 이 기회를 통하여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런 축복 있게 하여 주십시오. 존재의 그 목마름이 그 공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 우리 풀뿌리교 센터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 계약을 이제 또 해야 되고요. 또 했고요. 계약을 했고 또 이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또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 가정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긴급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 기도, 그 개인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구원이 주여 내가
내가 있는 모든 아버지 주님 모든 시간에 주여 주님의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 마음에 너무나 정말 아버지 주님을 갈망을 인식하는 인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아버지 주님 너무나 마음이 눈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아버지 그 사모함이 하나님 너무나 거기 하나님 너무나 약한 하나님 너무나 없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아버지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이 오직 그 신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하나님 공급하고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 만나서 주님 만나는 내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수호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인식하고 내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심령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펴주시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목마름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며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조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바짝 말라 있는지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조차도 부르짖기가 어색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나 공백이 있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시간 기도하고 원하오니 이 고라 자손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와 같이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목이 마릅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주님 아시지요? 아멘. 그러나 주님 당신은 능력이 있지만 원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미 들려주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찾고 구하며 계속 채워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